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아멘. 29절까지죠. 죄송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더라고요. 그 꽃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는 나무를 심고 또 그 꽃을 가꾸는 그런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걸 다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꽃들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을 자연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런 자연이 있는 산 밑에다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쩌면은 그런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뿌리 내릴 수 있었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저는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작은 정원을 갖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한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어쨌든 어제 지난주에도 기도하다가 항상 있었던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울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갖고 싶었던 정말 그렇게 제가 좋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소망하고 살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어머니가 소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루어 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소유하고 싶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어느 부분도 어떤 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위해서는 가방을 쌓을 때 여행의 목적에 대한 물건을 챙기고 제가 만약에 목욕탕을 가려면은 목욕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서 똑같은 가방을 싸더라도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 가방 안에
담아 갖고 갈 어떤 그런 내용물이 달라지듯이 내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리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인생의 거대한 목적이든 오늘 일어날 소소한 작은 일이든 내가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뭔가를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든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제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는 오직 목적이 인정받기 위함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그것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내 내면 속에는 자기 인생에서 꼭 목적하는 바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혹. 어느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뭐 저는 목적이 없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큰 목적이든 작은 목적이든 자기 자신 내면 속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버겁차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현재 애텀이라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한길 회장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IM 코리아 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1999년도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후반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들과 새빵 50만 원짜리, 서울에서 50만 원짜리 허름하죠, 50만 원짜리에 살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화와 더불어 당뇨로 인하여 진단받아서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밖에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제 병이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랍니다. 왜요? 자신이 뭐 때문에 병이 난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사업을 할 때, 과거 병 나기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재물과 명예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여보려는 열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이런 것들로 잘못돼서 이렇게 완전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된 뿐만 아니라 시한부 인생까지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 3개월 아니면 1년이어서 길게 잡지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명만 전도하고 죽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제 인생 5명만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그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설정을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적을 다시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내가 물질 많이 벌어서 명예를 가져가지고 내 인생 화려하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탐심을 가졌더니 이렇게 심한 병이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큰 회사를 운영했던 터라 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 팔아서 기름값도 주면서 열심히 5명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회복해보겠다라고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아니요. 어차피 죽기로 작정했고 당신은 병원에서 3개월, 길면 1년 끝이잖아요. 더 이상 약 투여 없습니다. 오직 목적 5명 전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겠습니다. 웬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바로 애터미답니다. 남자분들은 애터미가 뭔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애터미 하면 다 합니다. 생존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박한길 씨가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60대 후반이에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옛 과거의 인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프기 전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으나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목적이 바꿔져서 이제 그가 경영하는 철학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5명만 전도하러 살라고 봐보니 사업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업의 경영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겠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도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소망을 비전으로 두었고요. 믿음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한 신뢰,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기도 원하였고 자기 모든 직원들이 구원받기도 원하였고, 사랑은 회사 직원들을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을 했더니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요, 애터미 총 매출 2%, 영업이익의 20%를 사회에 기부하였는데 그 금액이 무려 1300억을 넘겼습니다. 전쟁과 기근에 시달린 아이들에게 500억 이상을 도왔고, 모든 직원들은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회장님 제가 출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묻지도 않는답니다. 무조건 법인카드를 쓰게 한답니다. 웬만하면 애터미 회사에 들어가면 좋거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법인카드를 준대요. 출근 퇴근 시간도 없대요. 자유래요. 그 회사 이사는 그런데요, 실컷 놀다가 지치면 일해라 그런데요. 해외를 출장을 나갈 때도 자기 돈은 1원도 안 쓴대요. 다 회사 돈으로 지출해서 법인카드를 딱 주고 네 마음대로 써.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쓰라가니까 막 어디 가서 막 흥청망청 쓸까요? 아니에요. 항상 직원들하고 매주 금요일 수요일 부흥 집회를 열고요, 회사에서요. 항상 그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사랑의 빚은 져도 돼 하면서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 생존 전략의 표어로 실패를 두려워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기업을 이루어가자, 어떤 그런 뜻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생존 전략을 세운답니다. 공주에 300억을 들여서 대안학교를 설립했고, 그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목적을 바꿔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주 인물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는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봐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 할 때에 주님,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저렇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목적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배반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목적을 설정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는 네가 나를 따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내 양을 쳐라. 새로운 목적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에게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줬고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봐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여간 예수라는 이름 부르기만 하면 너희들 다 잡아가 버려. 예수 예자도 내지 마. 막 이렇게 로마의 그 법령이 내린 거예요. 예수 예자만 불러도 너희들은 다 잡아가 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을 아는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였구만 했을 때는 아니야 자기 살아보려고 아니야 나 그거 몰라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었던 이제 베드로가 능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면서 그의 목적이 달라지자 능력 있는 제자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즉 모든 영혼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약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적이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목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사랑보다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딱 낳잖아요.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저것이 옛날에 만났을 때 우리 박서방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따라서 옆에서 다소거단 이세진은 어디 가불고. 왜 어디 가봤을까요? 쌍둥이 엄마 할랑께. 애기는 아무나 키운 줄 아세요? 쌍둥이 아무나 키운 줄 아세요?
아무나 못 키워요. 제가 해보니까 참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애연의 능력이 우리 딸 나놓고 부터 있었어. 애를 나눴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을 보듬고요. 핏덩이를 보듬고 막 울었어요. 제가 아기 낳으면서 난산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낳았는데 나놓고 본 게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엄마 이 고생을 너도 하겠냐 싶으니까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이 쌍둥이 둘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야 네가 딸 안 낳고 아들만 낳아서 다행이다.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으면 제가 어쨌겠어요. 정말 저는 아이를 힘들게 낳았거든요. 우리 딸도 너무 힘들게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용감히 지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그러겠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가장이 되기 위해 되니까 책임감이 있어져 가지고 말이죠. 막 힘있게 뭔가 좀 달라지겠지만 여자도 하여간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바로 자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만났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하게 살 수 있으며 여러분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0절을 한번 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다.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 따르기만 할 때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를 없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쫓지도 못하더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봐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네가 형제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굳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57절을 봐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이게 목적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에게 부탁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감옥에 넣었어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그렇게 가리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서 벗어서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목숨 내걸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까지 목숨 죽으면 죽고 삶은 살고 오직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봐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옥에 가두어 넣는 사람들 나 그까짓 이제 안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여자가 이르되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아니야 이렇게 거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해지자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에 따라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사람 비유나 맞추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갈라디아 1장 15절로 16절을 봐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여 때로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일까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머리들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내가 강해지게 된다면, 강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남았던 인생이 자기 인생을 올바로 선택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나아갔을 때 망해버린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 그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박한길 씨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봐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헤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해진 것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었으나 그의 목적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담대해졌을 수 있으며 그 담대함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더 멋있는 훌륭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